귀하신 주님, 날마다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임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오직 주님뿐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 계신 주님을 잘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공부를 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 가정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그러죠. 열심히. 왜요? 좀 잘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잘 할 줄 아는 사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점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인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로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기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많은 부모들은 제가 보기에 아니에요. 세상 공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가치관이 안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그 얘기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자고요. 이제 오늘 말씀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이 만져주신다는 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여러분 엄마가 잘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 아니라 엄마가 잘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잘하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있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불안한 애가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어렸을 때 3살까지가 무척으로 중요하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그러니까 아이들 어린이집 보낼까요? 힘들으니까, 물론 힘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희생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그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시대를 살아요. 예,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 갔다 오고 또 저녁에도 꼭 껴안고 기도하고.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 아파트에 사는 우리 교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아빠가 퇴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학교 갈 때, 유치원 갈 때 꼭 기도해 주지. 그러니까 예, 그러대요. 저녁에 잘 때도 꼭 껴안아주고 기도하고 재워.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 아니라. 언제나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병들고 있는데 얼마나 겉만 꾸미고 앉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일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야야야 절로 가노라. 시끄러워. 막 그런다고요. 똑같이 이 시대에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꾸짖었어요. 예수님 반응을 잘 보시라고요.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어요. 그냥도 아니고 노하셨다고 써 있다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해요. 쉬운 얘기로 저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요. 저 싫으면 싫다고 그래요. 이게 뭐 진리고 아니고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합당하지 바라바를 놓아주는 게 합당하겠어요. 근데 호산나 호산나 하던 자들이 금방 변질되어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군중 심리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언제나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고 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 습관에 가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요. 근데 그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러니까 어려웠고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결정하는 게 잘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믿으시죠? 그건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결정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올바른 결정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보시고 놓아요.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5절까지 한번 볼게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겠죠.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죠? 100% 의지한다고요.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어제 우리 초원 모임 갔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인 하나가
날마다 교회 와서 그렇게 예쁘게 봉사를 한대. 그래서 아이 집사님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와서 날마다 교회를 살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더란가요. 목사님, 저는 세상 것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 집사님 진짜 복 받았어. 그러고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미 사도행전에서 내렸잖아요. 어찌할꼬는 언제 어찌할꼬 그래요? 돈이 있을 때는 어찌할꼬 안 해요. 건강만 있어도요. 아니 내가 건강한데 뭘 못하냐 그래요. 건강 잃어보면 어찌할꼬 그래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죠. 그때 정말 주님만이 진짜 구원자임을 경험하죠. 이게 복이라고요.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왜 여러분이 천국 삶 못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진짜 천국의 평화를 얻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밤만 의지하는 자는 못 경험해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항상 같이 있어. 입으로는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걸 경험을 못 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훈련시키세요? 그냥 적과 꾸리는 땅 그냥 넣지. 하나님 경험시키려고. 왜?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다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기 어린아이 같은 자란 얘기는 어린아이가 온전히 부모만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런 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적과 꾼이랑 못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 의지했죠.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경험해요. 아, 그렇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렇게 평안하네. 하나님 때문에 근심 걱정하세요? 아니잖아요. 언제나 돈, 명예, 권력, 인기,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렸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주님 살아계세요. 주님 전지하세요. 그리고 주님 정말로 여러분을 독생자를 주까지 사랑하세요. 이걸 진짜 우리가 믿자고요. 그래야 진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부를 때 안고. 여러분, 꼭 안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 날마다 아이들 꼭 안아주세요.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만날 때마다 꼭 안아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서로 안고 또 그 위에 안수하시고. 예,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 아이들에게 꼭 안수하고 기도해 주세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바빠서 애들을 기도해 줄 수도 없다. 너무 바쁘세요. 인생 잘못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뭐 넓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출세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죠. 하나님.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모든 신령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건데,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다 위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예.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 유산이 2,200억, 예, 삼성 회장 딸 미국에서 자살했잖아요. 26살에. 10년 전 얘기예요. 돈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뭐 하냐고. 딸내미 미국 가서 자살했는데. 다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세상에서. 남의 일이라고요? 아니요.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꼭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만이 참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잘 안고 날마다 안수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뭐 한다고요? 안고 안수하시고 뭐 했다고요? 축복하시니라. 예,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네, 축복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고 또 애들이 다 그때는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옆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인내하면서 축복하세요. 예, 말 주의하세요. 말. 애들이 말을 들을 때 말 주의하시라고요. 축복의 말을 하라고요. 근데 부모가 저주의 말을 한다고요. 예? 너 그렇게 해서 뭐 될래? 막 그러고. 특별히 잊지 마세요. 충조평판하지 마세요. 충조평판은 앞자만 따라서 낸 거예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 공감을 먼저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기분 나쁘게 충조평판을 많이 해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특기처럼 잘해요. 이걸 고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그게. 안 고쳐져요. 여러분 힘으로 못 고쳐요. 안 돼요, 잘 그게. 며칠 못 가요, 그게. 그래서 아주 매일 생각해야 돼, 매일. 매일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고쳐져요. 나쁜 습관 하나 못 고쳐요,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 뭐 한다? 축복한다. 많이 축복하세요. 내 말대로 되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앞에만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 눈앞에 있는 형편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축복하니라. 그래서 그 아이가 돌이켜보니까 날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인내하며 축복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 같아. 이럴 날이 온다니까요. 믿으시죠? 이게 믿음. 이게 믿음. 이게 믿음.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건이 나와요. 1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청년, 관원 이렇게 나와요.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부터가 지금 잘못된 질문이거든요. 말씀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이걸 여러분이 성경을 보며 발견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뭐가 잘못됐다고요. 지금요. 질문을 잘못했다고요.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은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집사님까지 됐는데도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랬더니 아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못 가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고요. 그분들은 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영생이 뭐세요? 또 이걸 물어보면 또 잘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으로 대답할 줄 아셔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요.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삶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관계. 여러분 알아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웃집 아저씨랑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모르는 사람이랑은 관계가 없다고요. 알아야 관계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님과 관계가 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사람 더 깊이 경험하자고 그런데 반응을 좀 덜 하네요. 항상 나오는 사람만 나오네요. 안타까운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새벽에 건강하면 부부가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그 기도를 하세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우선이야.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생도 못 얻었는데 영생도 못 얻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 오늘. 뭐가 더 중요한가를 잘 아셔야지. 그래서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를 알아야 잘 믿지. 왜 잘 예수를 안 믿냐?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잘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만큼 잘 믿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를 잘 아는가를 점검하란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예수를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알게 할까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잘 아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엄마 진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아 이렇게 나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막 엄마 깨달아줘. 왜 같이 나눠야 그렇게 깨달아지지. 부모가 주일학교 가서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오늘 주일학교 가서 뭘 했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잊지 마세요. 부모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사람은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반드시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나 보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증명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인생은 삐뚤어져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 생각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18절 예수님이 대답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지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가 한 성경은 우리를 악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악하다고 내가 그래도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여러분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여러분을 깨끗게 할 분이 없어요. 인간은 더 더러워요. 오래 살수록 더 더러워져요. 그렇잖아요. 오래 살수록 자꾸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모든 인간은
다 악하단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예. 이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외에는 없어요. 나를 구원할 자가. 오직 그래서 예수예요. 이게 마음 깊이 오셔야 돼요. 그래, 오직 예수님 뿐이야. 그래야 되는 거죠. 19절.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지금 10계명 얘기하는 거잖아요.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0절. 그가 여쭤되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이거요. 그러니까 참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예. 여러분, 성실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잘 보세요, 사랑하사.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이걸 믿어야 그 다음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해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걸 느끼면 부모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사랑하사. 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기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오늘 요거 발견하고 가세요. 우리 부족한 거 있겠죠? 없으세요? 있겠죠? 여러분 다 부족한 거 있겠죠? 근데 내가 몰라.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내가 몰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주님이 가르쳐 준다고요. 그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예수님. 나 10계명 지키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한 가지, 우리도 한 가지 부족한 게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라요. 네, 이게 오늘 핵심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성경 보는 이유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내가 진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 자신도 몰라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나를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누군가를 발견해요. 자기가 누군가.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를 아는 거라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야 정말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예. 누가 나를 이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해요. 예, 언제나 그 뒷말씀도 잘 보셔야 돼요. 앞말씀만 보면 안 돼요. 언제나 주님이 십자가 얘기하면서 부활도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을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리하면, 이게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게 할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아를 줄게. 진짜 영생을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늘에게 보아. 여러분, 세상 보아를 가질래요? 하늘 보아를 가지세요? 예. 죽으면 끝나는 세상 복 가질래요? 영원한 하늘나라 복 가질래요? 하늘나라 복 가지세요. 영원한 거, 영원히 잘 사는 거. 그 얘기잖아요.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내가 너의 인생 참으로 아름답게, 정말 베드로를 얘기하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줄게. 위대한 인생 만들어 줄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 만들어 줄게. 그 얘기잖아요, 저게.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내가 네 인생 보장해 줄게. 그 얘기잖아요, 저 말씀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여기 오늘 다 설교 들어요. 근데 똑같이 반응하냐? 아니요.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다. 22절. 그 사람은 뭐가 많은 거로요? 재물이 많은 거로. 지금 이 재물이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림돌이 됐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는 걸림돌 뭐세요? 잘 믿기를 원하시죠? 그것도 없으세요? 그럼 곤란해요, 그건.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의 걸림돌은 뭐세요?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가 걸림돌? 재물이 걸림돌이에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것이 꼭 복이 아니에요.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만 많이 달라고 기도 안 해. 예수도 안 믿는데. 모르는 거지. 아직 영적으로 이건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중보기도에서도 그랬어요. 중보기도 이렇게 되게 들어오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어려움만 가지고 기도 제목이 들어올 거다. 근데 꼭 첨가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의 가족이 아직 구원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거부터 기도하라고. 꼭 그렇게 첨가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걸 먼저 기도해 주셔야죠.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게 복이 안 됐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뭐를 의지했던 사람? 재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갔다고. 지금 이렇게 본문에 써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이런 것을 다 아시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써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다 물질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 좋아하고 심하면 물질 사랑하죠. 근데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쉽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000억 준다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 아들 딸 팔 수 있어요? 1,000억 준다고? 못 팔잖아요. 여러분도 못 팔잖아요. 1,000억 준다고 손자를 팔 수 있냐고. 못 판다고. 그래서 잘 물질에 대한 훈련 잘 시키세요, 애들. 일단 여러분 자녀들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다녀도 11조 생활 못하면 아직 물질을 의지하는 애예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물어봐요. 너희들 이렇게 사귀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귀는 사람에게 11조 하느냐고 물어보라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올바라야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런 거 안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꼭 물어보라고 그래요. 물질관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물질 때문에 집집 들어가 보세요. 돈 때문에 싸우는 집이 엄청나게 많고요. 돈 때문에 어려운 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이 올바라야 돼요.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성실하면 하나님 필요한 것은 언제나 주세요. 우리가 잘못 쓰는 거죠. 예. 이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일찌감치요.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됐어요. 걸림돌이 됐네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너 부족한 것이 한 게 있다고. 왜 이 얘기? 내가 채워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너의 부족한 것.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언제나 왜 잘못 살아요? 욕심이 잉태하죠. 탐욕이 잉태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 인생은 부서지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데 내가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여러분의 장애가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가 오늘 물어보세요.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봐.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너 정말 평강의 복을 줄게. 은혜를 줄게. 정말 내가 언제나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시잖아.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로 부모님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정말로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이 아침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셔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언제나 채워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정말로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